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우리와 불신자들에 간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당기기 위해 멍에를 매는 상황에서 멍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소 한 마리와 말 한 마리가 멍에를 맨다면 그것은 불평등합니다. 한 마리는 끌려갈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료이거나 가장 의지할 만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규제이며 불평등한 멍해입니다. 성경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 불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불의로 불립니다. 이 차이를 더욱 명확히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빛이라고 불리는 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어둠이라 불립니다. 만약 위의 설명이 그다지 강력하거나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마귀를 나타내는 단어인 베리알로 일컬어지는 반면 당신이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라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당신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육신적인 삶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의와 영광과 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종족입니다. 즉 신성한 종류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었으며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 안으로 동일하게 옮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친구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이끄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명확히 모르던 시절에는 나름 연구원의 열정은 있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교회 나가야 하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야 하는 일을 한 종교로 믿는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종교 생활을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더 분명해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과 영적인 일들에 최선을 두고 살지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잘 살고 있지 않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보다 더 잘 나가는 불신자들에게 경외심을 느끼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더 스펙을 쌓아야 할 것 같은 불안감과 초조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지와 또 어떤 경우라도 설령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결과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결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공은 비교로서 시작해서 정말 스펙을 쌓아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 모두 죽임을 당했고 또 왕이 시키는 대로
종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볼 때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포로가 돼서 왕의 명령에 따라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했고 또 신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큰 믿음이 있었고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호의를 입히시는지 어떤 호의를 입은 자들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결코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와 친구, 또 환경, 또는 불신자의 삶과 방향과 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의 축복된 결과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굽힘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의 실제에서와 같이 자신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다는 것과 육신적인 삶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으며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나는 밝게 빛납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의의 빛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옮겨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